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멋진 김반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친구들 방학이랑 잘 보냈어요? 날씨도 무척 춥고 또 눈도 많이 와서 우리 친구들 방학 보내는데 또 어렵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방학 잘 보내고 왔죠?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 아저씨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네,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맞아요. 산 위에 있는 바위를 쳐서 깨트리게 하셔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게 해주셨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며 감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예배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드디어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호렙산에 내려오셨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만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혼자서 호렙산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호렙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산 아래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모세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간 거야? 왜 내려오지 않는 거야?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광야 한복판에 딱 있는데 자신들이 인도하던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 모세가 없는 사이에 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갔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어디 가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론, 당신이 하나님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신지 모르겠고 모세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하나님을 당신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을 꾸짖었어야 되는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애원을 했고요. 또 당장이라도 해칠 기세로 찾아왔기 때문에 아론도 역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금송아지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가짜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가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걸까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날마다 보살펴 줄 거야.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이지 않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다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보이지 않자, 모세가 눈앞에서 며칠간 보이지 않자 이렇게 우상을 찾았던 거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조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조금 더 보이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도 않을 거고 굶기지도 않을 거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갈라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한답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딱 하고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굳건히 붙잡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야, 돈만 있으면 내가 두렵지가 않아. 돈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보다 힘이 세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걸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어떻나요?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두려울 때에, 불안할 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기도 무릎, 믿음. 자, 기도손, 소망. 마지막 기도는 사랑.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바르고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